마태복음 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진 사건을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러한 계보를 열거를 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게 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정말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어진 예언 성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고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진 사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될 때에 있었던 사건들 정말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실런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메시아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고 또 아주 영화로운 그 모습을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 또 화려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현장에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한 예수를 원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 같은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입은 그러한 왕 메시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겸손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무소유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초라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자신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떠나서는 세상의 억압이 되고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지배를 당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떠나서는 자유롭게 되어지며 이방 사람들에게 눌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 자신들이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을 그들이 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역시 뭐예요? 똑같은 현실이 있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와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이 아니고 똑같은 현세,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또 나아가서는 그들의 생활에 얽매였던 것들에 대해서 손을 놓지 못하는 생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이나 삶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풀어지기는커녕 더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실질적인 메시아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도 못하게 되어졌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가 이렇게 기대했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만큼, 내 기대치만큼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고 그냥 결론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보면 현실 속에서도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론이 날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현실의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을 내가 수긍하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있어졌던 예수님이 탄생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일들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되어지고 미혼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정말로 슬픈 일이 어디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미혼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정말로 100년 전, 아니 그 전 50년 전, 6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30년 전, 2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틀리죠. 미혼모다 하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금 시대에도 간혹가다 그러한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혼모가 되어진다. 떠나서는 정말로 한쪽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되어질 수가 있고 고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근데 미혼모가 된다. 마리아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했던 한 여자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사용하셨고 그의 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지 어떠한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뤘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형성,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그 무리들, 이것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루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데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그 시대에는 최대의 이슈가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슈가 되어질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이슈를, 세상의 이슈를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본 말씀이면 요셉이가 정말 그것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내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고 내가 이렇게 어떤 형성되어진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19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끓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무엇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까? 마리아의 잉태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요셉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성인 군자도 아니고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의 문명의 발달이 되어지고 어떠한 과학적인 시대가 사업의 문명의 시대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는 아주 고전적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지식한 그러한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요셉에게까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응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또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요셉은 정말로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에 대하여 기뻐하게 됐고 감사하게 됐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큽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수긍을 하면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또 이것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떠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고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도 정말로 타고 가실 것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냐고 내놓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졌던 것들이 부끄러움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이가 마리아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마리아를 향하여 욕을 할 수도 있고 마리아를 향하여 정말로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그 여인을 향하여 정말로 세상이 담지 못하는 말로 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이 말이에요. 내가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 약혼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임신을 했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나올 것이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면 요셉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마리아 이 여인에게 있어졌던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신 속에 끌어안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감내해내는 그러한 성숙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시대에 이렇게 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마리아나 요셉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습들을 내려놓으면서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구유 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위와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지금도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이냐? 구원자로서의 아주 위엄적인 모습들,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정말로 어디에 가서 묵을 만한 집도 없었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서 거할 곳도 없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라한 그러한 구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유 안에서 어떠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병원에 가서 정말로 순산을 하고 또 다른 수술을 하고 이렇게 나서 정말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사람들이 자지 않는 곳, 사람들이 거할 수 없는 곳,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셔야 되고 또한 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야 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만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경험하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게 그렇게 왔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은 더 신비적인 모습이나 광채난 그곳에 더 많이 추종을 하고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 아주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아니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는 과정을 한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될 때에 그 구유 안에서 정말로 숙박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돼서 거할 수 있는 것, 진통이 오는데 그 거할 수 있는 곳,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낮아지심은 곧 그 낮아지심이 영원히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이나 인간의 몸을 갖고 육신의 일을 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지냈던 30년의 생활이나 또 다른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또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 같이 우리도 낮아져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낮아심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생활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진정한 겸손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 아주 낮아지는 모습, 이 낮아지는 것도 순종을 통하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버리시고 누구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이게 낮아짐입니다. 또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성경,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오신 것,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또 말고 위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신 것, 이게 낮아지심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나아서는 정말로 죽음의 자리에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사건, 이것이 뭐예요?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낮아짐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건 참 힘든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지식이나 또한 배경이나 삶의 자존심이나 자아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그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그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외국 즉 애굽으로 피난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3절 말씀 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사건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우리 왕이 탄생하셨는데 어디서 탄생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의 분노와 또 따라서는 정말 들끓는 마음이 생겼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인데 나 말고 누가 더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정말로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돌아가게 될 때에 내게로 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좀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사가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통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일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헤롯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분노함이 생기게 되고, 또 따라서는 정말로 자기보다 더 큰 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두려움과, 또 따라서는 이 억울함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이의 남자아이의 모든 남자아이를 학살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안전한 장소로 가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키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에는 무거운 책임감, 그 책임감을 하나님의 뜻에다 맞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곧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알아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입니다.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어디에서 구원하시느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거기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죄를 품고 살고 죄와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완전한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된 모습으로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진실된 성실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세상의 마귀에게 떠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삶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에서 구원할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평안과 기쁨, 여호와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2021년, 20년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또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느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고 이런 세상을 겪어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에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교회에 가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름으로 인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구원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또한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성령님, 그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러 왔느니라. 목자들은 정말로 자신에게 있어지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에게 귀한 것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러한 것을 전부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들은 기쁨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문화에만 눈이 멀어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 속에 있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물에 눈이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기쁨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무매한 그러한 백성이 아니고 깨닫고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뭐 가진 거 있습니까? 황금이 있습니까? 유황이 있습니까? 모략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예물보다 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과 내 육체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예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가정 속에 또한 교회 속에 삶 속에 넘쳐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